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정말 다 내년도에는 제 바람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좀 결단하시고 또 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휴지 이렇게 선물하는 거 있잖아요. 휴지나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 바람은 박창영 목사 일독해서 이렇게 휴지 받아갔음 이렇게 딱 쓰고 뭐 저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성도님들 이름이 매주 한 분씩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감춰 계십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배리하는 장로교회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께는 말씀드렸고 저희 가족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싱어게인 2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또 싱어게인 3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한참 보고 있는데 아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떡하나 했더니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 승은이가 TV에 딱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청년교구 담당할 때 저희 교회 청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로 사는 거 어때? 힘들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청년들이랑 같이 축구할 때 같이 축구도 하고 승은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선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1년이 딱 지났는데 굉장한 유명인이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참 사람 인생 모른다. 참 사람 인생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그럼 저희 교회도 한번 올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좀 잘할 걸.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모릅니다. 평소에 잘하십시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승윤이가 그렇게 될 거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시너게임 3를 잘 보고 있는데 혹시 또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있어요. 참 노래가 힘이 있다. 참 노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ET처럼 생긴 사람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음악은 그래서 노래는 참 힘이 있어서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감격하게 하는 그렇게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제법 1년여 지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편한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가장 그리우셨던 게 어쩌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고 아마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 캠핑장에 가서 마른 장작가지에다가 불을 하나씩 붙이면 바람만 불면 금방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른 장작나무를 이렇게 쫙 모아놓고 기름을 쫙 뿌린 다음에 불을 싹 붙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름을 뿌려서 장작나무를 태우듯이 음악이 또는 노래가 함께하게 하는 큰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있으면 좀 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바람이 불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잘하는 것 같은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 모습이 마른 장작나무 같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함께 뿌림을 받고 함께 성령 안에서 타오를 때에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함께 인펄슨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과 찬양을 한다는 것의 차이가 뭔가? 세상 노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사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찬양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에 담긴 기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속에 휩싸였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 이스라엘을 무찌를지 몰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세상 노래를 불러도 심금이 울립니다. 감동을 받고 눈이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찬양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찬양 가운데 나를 묶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2절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윗처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삶의 문제와 근심을 걱정을 찬양을 통해 감사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을 통해서 왜 찬양하는 삶이 이처럼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가에 그냥 촉촉하는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뭉클한 것으로 끝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파라오가 이제 나가라. 너희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나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홍해 길로 삥 돌아서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브레이셰바, 그 당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갔는데 9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리에서 반까지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애굽을 삥 돌아서 시내 반도를 삥 돌아서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상식적이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에서 지금 음식물들을 구호품들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파라는 지역에서요. 거기까지는 90km도 안 됩니다. 제가 구글로 찾아봤는데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지 못 보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 눈짐작으로 봤을 때는 한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받습니다. 노동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병거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엄청난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루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울부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팡이 든 손을 펼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동풍이 불고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바다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 길이 철퍽철퍽한 진흙길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홍해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수장당에서 다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9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여기서 베리에서 완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그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삥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애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이었던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베리아니 장로교회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왜 장애물이 없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십니까? 이 장애물이 없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홍해를 통해 길을 막으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 장애물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통체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시지 성공한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 건강한 교회 공동체,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거룩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장애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으셔요. 나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짧은 길만 바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을 걷으며 안도감만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동풍을 부실 것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은 시험하다가 심판당해 죽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리며, 비록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수많은 악한 사슬들을 풀어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실들을 풀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마른 땅을 걸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그 구원은 믿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시험하는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모두 다 수장당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곡조에 담긴 기도, 찬양을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찬양의 삶이 중요합니까? 찬양은 이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낙심을 풀어버립니다.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들까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 또한 풀린다라는 거죠. 우리를 묶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슬들을 푸는 힘이 바로 찬양의 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사역하시다가 영유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몸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2달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병원에서는 이제 성경책도 볼 수 있고 찬송가도 볼 수 있으셨는지 성경도 읽으시면서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한 장 한 장 다 부르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랑 있음이라라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그 찬양을 부르시다가 임 목사님의 심령에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감옥에 계시면서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 보니 나의 그 억울함에 그 사슬에 갇혀 있었던 임 목사님께서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목사님의 마음과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모순과 억울함으로 인해 화가 나 있었던 임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었던 데는 이 찬양의 힘이 너무나 컸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의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임 목사님을 묶고 있었던 불안과 걱정과 원망과 억울함의 사슬이 풀어진 거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20대를 이렇게 광야에서 허송세월해도 되나요? 라고 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20대를 광야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그는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나를 새롭게 하는 불평과 근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걷게 하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 찬양팀과 함께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마다 삶을 갖고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른 자작나무 같다 할지라도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부어주실 것이고 함께 주님께 타오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